지금 공부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4번째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의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거룩하고 거룩하라. 이제 그들고 전쟁을 쏟고 장사올 자요 전쟁하는 자가 할 것이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항상 하는 것처럼 원어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시리라 라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현재 시제. 현재죠. 네. 그러면 뭐가 돼요? 오신다가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구름은 뭡니까? 읽어주세요. 복수. 복수죠. 그러면 구름들이 되겠죠. 네. 그를 여기는 이제 존칭해서 그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여기도 그들도 마찬가지고요. 찔은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복수. 과거. 과거죠. 네. 예. 그러면 뭐예요? 찔렀더니 되겠죠? 네. 애곡하리니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뭐 애곡하리니 이렇게 해도 뭐 이게 틀렸다고 이제 뭐 말할 수는 없겠으나 여기 보면 이제 복수로 돼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뭐 슬퍼서 찍다, 특히 슬퍼서 가슴을 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국토의 미래 시제예요. 그렇죠? 네. 근데 복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그러니까 복수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원어의 뜻을 반영해서 복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들 좀 고민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애곡하리니 여기는 복수 표현이 되는가요? 가능한가요? 좀 불가능할 것 같죠? 네. 뭐 애곡들을 하리니 뭐 이런 것도 좀 말이 이상하고요. 그렇죠? 이제 그 원어 뜻을 반영해서 복수로 표현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슴들을 치며 이렇게 하면 가슴들을 치리니 뭐 이렇게 되는가요? 미래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족속 여기도 복수죠. 그렇게 족속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은 전에 몇 절입니까? 한번 이거 다뤘던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해서 나와요. 편지 첫인사에서 나왔던가요? 네. 예, 거기서 나왔죠? 네. 이제도 있고, 이것은 현재 시제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이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전에도 있었고 이것도 여기에 보면 현재 시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가 돼요? 전에도 있고가 되는데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말이 좀 어색하죠? 네. 전부터 있고 이래야 더 자연스럽겠죠? 네. 그 다음에 장차올 자요 해서 장차올 이건 뭐예요? 현재죠. 네. 그러니까 장차올은 현재인데 지금 미래 시제로 돼 있죠. 네. 그러면 현재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이제 오신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네.
지금 언어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 봤어요. 언어와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볼지어다 그가, 예, 그가는 이제 존칭해서 그분께서, 구름은 복수이기 때문에 구름들로 하였고요. 오시리라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오신다로 하였고요. 각 사람이 있느니 그를, 여기 이제 그런 그 존칭해서 그분으로 하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찌르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찔렀던 으로 하였고요. 족속은 복수이기 때문에 족속들로 하였습니다. 여기도 존칭하였고요. 애곡하리니, 이거는 이제 복수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애곡이라는 말이 원어의 뜻이 가슴을 치다의 복수이기 때문에 슬퍼서 가슴들을 칠 것이니 라고 복수 표현을 해봤습니다. 주 하나님, 여기는 그 하나님을 그 존칭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였고요. 전에도 있었고, 여기는 현재 시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부터 있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올 자요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제 온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들을 이게 무슨 말인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볼지어다 그분께서 구름들을 타고 오신다. 원래는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가 현재 시제니까 원어를 기준 삼아야 되겠죠. 이걸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이해 안 간다고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는 철저하게 임의로 사람 마음대로 이해 안 간다고 바꿔버리지 말고 언어 그대로를 순수하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해보자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칫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면 전혀 다른 뜻이, 여기 저자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될 수 있고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순수하게 원어 그대로 놓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볼지어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올 것이다가 맞을 것 같은데요. 원어가 그러니까 그대로 이해해보자는 거죠. 오신다. 이해 안 될까요? 지금 요한은 이 계시록은 환상과 음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 이렇게 환상과 음성, 천사를 보내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환상과 음성들을 통해서 그 비밀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런 각도로 보면 이해가 돼요. 나중에 올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건 나는 요한의 간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장차 나중에 오실 주님의 모습을,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환상으로 미리 보여줬어요. 나중에 오실 분을, 그러니까 뭐 미리 맛보기라 할까요? 뭐 그거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나중에 오실 주님,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환상으로 주님 오신, 환상이 열려서 주님 오신 모습을 쫙 보고 뭐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때 당시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본 요한의 간증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현재 시제가 나중 오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 오실 주님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보고 한 간증이다. 이해 가시잖아요. 내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누가 옳습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면 모르겠어요. 옮겨 적이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100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근거도 없이 치부해서는 안 되죠. 일단은 다 모든 걸 존중해주고 이해해 보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간다면 모르지만 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볼지어다 그분께서 구름들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오시는 형태를 환상으로 미리 본 모습에 대한 요한의 간증이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현재 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오실 주님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이렇게 오신다 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요한이 간증했더라.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이와 같이 적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있을 일도 다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그걸 받아 적은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네. 이것도 그렇다는 거죠. 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슬퍼서 가슴들을 칠 것이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 뭘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볼 대상과 그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반응은 어때요? 누가 봐요? 볼 대상 먼저. 각 사람의 눈이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보기고 찔렀던 자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까지 다 보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모두가 오게 보게 오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번개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비유하고 있죠.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까지 번쩍하잖아요. 숨길 수 없죠.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 수 있게 온다는 거죠. 이건 왜 말할까요? 이렇게? 미리 알려줘서 배려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서론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나는 잘 못 깨달았는데 두어 번 요한계시록은 서론도 다 중요하대요.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서론까지 다 중요하대요. 그래서 맨 먼저 그 첫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인사보다도 먼저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말하되 종말의 때에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첫인사를 썼죠. 네. 그 다음에 첫인사에 이어서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종말의 때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말했고 4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는 일곱 교회에게 요한이 보낸 전지 첫인사를 말했고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는 첫인사에 이어서 예절을 갖춰서 계시를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와 아버지를 위해서 공로를 세웠죠. 네. 너무나 고마운 분이죠. 그 요한이 그분께 애를 갖춰서 첫인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 이제 오늘 7절 8절 이 부분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차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밑에 이제 8절에 또 나오겠지만 8절은 뭘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아버지는 친히 소개를 하셨어요. 그 두 개가 다른 점이 뭐냐면 7절은 요한이 소개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8절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소개에 대한 요한의 간증인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해 가죠? 네. 좀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 소개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가 뭔 말이에요? 그 헬라어 알파벳 숫자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겠어요? 뭐 시작과 끝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건 좀 단순하고 여기에서는 이게 알파벳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시작과 끝은 아니잖아요. 어떤 한 묶음 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고 어떤 묶음 단위를 이루고 있는데 그 묶음 단위의 시작과 끝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작과 끝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역사를 누군가가 시작했으면 그 역사는 진행이 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 맞죠? 네. 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일시적인 영원 세계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세상인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끝은 아직 안 났죠? 나중에 끝나겠죠? 나중에 끝난다고 말했죠? 예, 하늘이 종이처럼 떠나가고 이렇게 떠나갈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끝나요.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고 지금도 말씀에 의해서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 한마디로 종이처럼 말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는 이 세상은 시작됐고요. 시작됐으니까 진행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필요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뭘 말해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제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그 방법이 그 전능하신 분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이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천부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 밥 주고 이렇게 똥 쳐주고 이렇게 해서 기릅니까?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죠? 새들이 쪼아 먹잖아. 쟤들이 제밥 찾아 먹고 그러잖아요. 또 어두워지면 보금자리를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동물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나단들이 떨어지지 않고 남겨지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저런 거 다 필요합니다. 나달 떨어진 것도 다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먹고 살도록 다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이 곡식을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실수를 해서 쏟았더라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한편으로 그 새들의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에 함께 협력하여 다 필요를 채우고 서를 이루도록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료가 있습니다. 그 묶음 단위 속에서의 시작과 끝.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시작과 끝만을 말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진행이 있겠죠. 네. 네. 어려운가요? 단순히 시작과 끝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더 깊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시작과 끝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묶음 단위 속에서의 시작과 끝을 말하더라. 맞기는 맞는데 더 깊은 것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진행이라는 것이 있구나. 진행 과정,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도 있고 전부터 있고 이제 원자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응? 네. 다 현재 시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뭘 말할까? 아까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죠. 근데 요한의 소개로 진행됐어요. 근데 여기는 8절은 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했는데 알파와 오메가라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는 시작하신 분, 오메가는 모든 것을 필요하시고 끝내실 분,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저부터 있고 이제 원자요. 이것은 뭐예요? 현재 존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것을 이제 두 방면으로 표현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되 두 방면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난 보는데, 이제도 있고 여기도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예, 친히 행동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라고 했는데 있고로 이제 고치기로 하고요. 전에도 있고, 전부터 있고. 이것도 뭐예요? 능동태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부터 있고 여기까지는 능동태니까 친히 행동하신 걸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같고 단시 같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장차 올 자요. 이것은 중간태로 되어 있다 그랬죠, 동사가. 네. 그러니까 친히 행동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오시긴 오시는데, 오신 분인데, 능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여가 능동태가 아니고, 중간태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능동태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표현하되 두 방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불같고 단재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우리를 성체 삼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오실 때 아버지가 함께 오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에 말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성령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왔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이 두 방면을 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능한 자라 했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해서는 말을 하면 끝이 없겠죠. 근데 전능성에 관해서 간단히 표현할 가장 간단히 표현하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예언.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예언. 그러니까 이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증거들이 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될 장차 이 일을 갖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신기하게 이루어져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 그분이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것을 정했을 때 힘이 없으면은 정했을지라도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더 힘 있는 자가 탈취해버리고 방향을 바꿔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대로 돼요. 뭘 말합니까? 일인자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한다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고 그 능력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7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냐? 내 마음대로 제목을 잡지 말라고 했죠. 여기서 말한 걸 정확하게 읽어내서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뭘 말한다고 정답이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게 제일 제일 잘한 설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자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말해줘야 명설교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뭘 말하냐 여기서.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7절은 뭐라 했어요 아까? 이 자료를 보고 좀 해야 이제 동영상 보고 이런 사람들이 좀 따라올 수 있고 더 쉬워지는데 내가 지금 성질이 급합니다. 나는 이제 보인다고 지금 막 이래버리는데 또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7절은 뭘 말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죠? 네. 누가 소개했어요? 요한. 요한이 소개했죠? 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소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속지 않게 하려고요.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편지로나 영어로나 봤다고 해도 속지 마,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표적을 알려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 불법자가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
그럼 뭐요? 주님 재림 이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죠? 네. 그건 한 불법자가 나타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계시록 첫 메시지인 종말일 때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요한 계시록의 중요성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계시록 13장, 14장을 들어서 설명했죠. 종말일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한 정치, 세상 정치가 하나 되고 한 정치인이 나타나고 그가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종교가 통합되어서 그 한 대표가 그는 거짓 선지자인데 그 정치인을 도와서 엉뚱한 짓을 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말게 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거짓 선지자죠. 네. 그는 정치인을 우상화하고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해버리죠. 그 다음에 돈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매매 수단을 바꿔서 돈을 표로 바꾸어서 누구든지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해버린다 그랬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기를 그 두 가지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그 짐승은 바다에 나온 짐승은 첫 번째 나온 13장에서 말하는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인이라 했죠.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를 말합니다. 네. 그에게 경배하거나 매매 수단이 될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심으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냐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네. 이런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해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막 비방하고 자기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자처럼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일이 있고 불법자가 나서서 배도할 것이다. 어디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속인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동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개적으로 올 것이니까 속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실 것이냐? 마태복음에서는 번개 비유를 통해서 번개가 이렇게 숨길 수 없이 오듯이 저쪽에서 쳐도 이쪽까지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게 이와 같이 오신다는 걸 이제 비유로 말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말했네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알아요? 각 사람이 안 돼요. 원수됐던 자도 안 돼요. 찔렀던 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게 오신다는 걸 말하죠. 네. 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소개는 아주 중요한데 장차 그 불법자가 나서나 배도할 일이 있을 것을 이게 아시기에 그것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을 속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오시는 형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예. 8절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소개였다는 거. 명확해졌잖아요. 네. 눈이 밝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7절, 8절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맞죠? 네. 조금 더 말하자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개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누가 했어요? 요한이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였죠.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비밀이죠. 친히 자신이 소개를 했어요.
이걸 말합니다. 눈이 확 밝아졌어요?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